우리의 이성과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또 사라가 89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 사라가 아들을 낳는다는 그런 말씀을 하실 때 사라가 장막 밖에서 이렇게 듣고서 속으로 생각하기를 내가 노쇠했는데 무슨 아이를 낳나? 내 남편도 완전히 늙었는데 무슨 자식을 낳을 수 있는가? 하면서 전혀 아주 신경도 쓰지 않고 웃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라가 왜 웃으며 내가 어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년 이맘때에 내가 너희에게 돌아올 건데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대단하신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 아담과 하와가 도저히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노쇠한 노인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귀한 아들을 낳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일을 행하신다는 사실, 또 사람에게도 얼마든지 지금 행복하고 건강하다 할지라도 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재앙을 주시고 질병을 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한 예언자가 나타나서 이르기를 당신은 얼마 안 있으면 세상을 떠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는 건강한데 어떻게 내가 죽는다는 것인가? 아주 귀담아 듣지도 않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혹시나 하는 생각에 대학병원에 가가지고 건강검진을 했는데 별로 그렇게 문제가 없더래요. 그런데 그 몇 달 안 돼서 그분은 정말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 실제로 있었던 아주 유명한 이야기.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이렇게 크고 위대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또 재앙도 그렇게 예상하지 못하는 그러한 재앙을 내리신다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뭐냐면은 자기의 그 불의함과 악함을 잘 모른다는 게 이게 문제예요. 위대한 사람들의 그 공통점을 보면은 불의와 죄악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다는 사실이에요. 그 전에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어린 시절에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학교 갔다 오다가 남의 밭에 옥수수가 잘 익은 것을 보고서 그거 몇 개를 끊어가지고 집으로 가지고 왔어. 어머니께서 그걸 보시더니 너 이거 어디서 났느냐고. 그랬더니 아들이 그 이야기를 그렇게 했더니 대뜸 쌀이나무가지로 그 종아리를 얼마나 심하게 때리는지 그냥 종아리가 터지도록 맞았어. 그리고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옥수수를 다시 그 떼온 자리에다가 붙여놓으라고 그러시. 그리고 이 아들이 울면서 옥수수를 다시 떼어가지고 가지고 가서 그 자리에 갖다 붙이니 이게 붙어요? 붙을 수는 없지. 그래서 그 옥수수 나무 밑에다 다 내려놓고 왔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 목사님이 아주 유명한 그런 목사님이 되시고 그 어머니는 신학을 하셔서 아주 귀한 전도사님으로 평생을 잘 사셨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사르반 여인은 아주 양심적인 사람이었어요. 자기 아들이 죽자 먼저 생각해낸 것이 뭐냐면 내 죄가 너무 크고 무거워서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죽이셨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열왕기상 17장 17절에 보면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의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증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이 여자가 아주 죄나 불의에 대해서 민감한 여인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과부였는데 아이가 어리고 그 상황으로 미루어 봐서 남편도 세상을 떠난 지 얼마 안 된 상황이에요.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얼마 안 되고 이 어린 아들이 죽게 된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그 여인이 하나님 앞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사랑을 주시느냐면 자신에게 엄격한 사람, 또 분명한 판단을 하는 그런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여인처럼 오늘날의 사람들은 얼마나 자신에 대해서 관대한지 몰라요. 이게 큰 문제예요. 자기가 죄를 짓고 불의와 악을 행하면서 살아도 그 잘못된 그 삶에 대해서 아주 심상하게 여긴다는 거. 오늘날 정치인들을 보세요. 얼마나 추한지 몰라요. 그렇게 죄를 짓고서도 아주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살고 있다. 참 자기 자신의 그 죄에 대해서 심상히 여긴다는 거, 별거 아닌 것으로 여긴다는 거,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세요. 그 반대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랑하시느냐? 자기의 자신에 대해서 엄격하고 또 분명하게 판단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나서 3장 10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니느웨 백성들은 그렇게 죄가 많았지만은 요나가 그냥 다니면서 성의 없이 외쳤죠. 왜냐하면 요나의 마음속에는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께 은총 입는 게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키셨지만은 아주 무성의하게 마지 못해서 40일이 지나면 너희가 다 망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돌아다녔는데요. 이 사람들이 그냥 제대로 회개를 하는 거예요. 제대로. 맞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벌받을 죄인, 멸망당할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는 이 모든 죄를 다 끊자. 그래갖고 짐승들까지 금식을 하면서 베옷을 입고 철저하게 회개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또 누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탕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내 자신의 과거를 돌이켜봤을 때 나는 아들이 아니라 종입니다. 종으로 써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에 대해서 엄격한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 회개를 해도 제대로 회개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같은 분 보면은 나는 죄인의 괴수였다. 그 정도로 제대로 회개하는 사람이 돼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인들은요, 자신에 대해서 엄격하지도 않고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듣지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자와 나사로 비유에서 나오는 그 부자와 그 형제들이 다 그 지경이에요. 주변 사람들이 얘기를 해도 전혀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자가 죽어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저 나사로를 좀 다시 살려보내서 내 형제 5이 있는데 그 5 형제에게 이야기해서
이 괴로운 지옥에 오지 않게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르기를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서 하는 얘기를 암만 들어도 회개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어떤 사람을 사랑하시느냐? 자신에게 엄격하고 분명하게 자신을 분석하고 반성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은 사람은요, 고난의 기간이 길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요한복음에 나오는 베데스다 그 연못에 나도 그걸 가봤습니다만은 거기서 38년 동안 알아 누웠던 사람이 있죠. 그래 그 사람이 38년 동안 거기 누워서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고 말씀하시니까 주여, 물이 진동할 때에 다른 사람들이 먼저 뛰어들어가고 저를 데리고 갈 사람이 없어서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40년 가까이 여기 이 자리를 보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죠.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사람이 이제 병이 났어요. 그 사람이 성전에 갔는데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그 사람은요, 오랫동안 고생하면서도 자기 죄에 대해서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이 그 고생을 할 때, 연못으로 들어가서 병 고침을 받는 것을, 바라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제대로만 회개했다면, 그렇게 오랫도록 병으로 고생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의 죄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많은 어려움이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얼마나 죄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이 욥은 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욥은 자기의 아들들이 생일 잔치하고 끝나면 그 아들들을 불러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그 아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리고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면 큰일 난다. 그러니까 욥은 그 아들들을 불러와서 너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거 있나 한번 생각해봐라. 지금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있으면 빨리 회개해. 그러니까 욥이 이렇게 죄에 민감한 사람이었어요. 본인 자신에 대해서도 그랬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아들, 딸들에 대해서도 아주 죄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이었어요. 아까 그 목사님의 어머니께서 그렇게 아들이 남의 옥수수 꺾고 오니까 그렇게 민감하게 되죠. 저한테도 그 이복 누이가 있는데 그 이복 누이가 어느 날 비가 오는 날 제 여동생을 데리고 둘이 우산을 쓰고 나가요. 커다란 주전자를 하나 들고. 그러니 이 누이하고 누이 동생이 나갔는데 들어왔는데 보니까 감이 퍼런 감을 잔뜩 주전자에 담아가지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 당시에 그 감나무 밑에 가가지고 여름 되면 떨어지는 감을 주워와서 그 소금물에 담가 놓으면 이틀만 지나면 참 먹을만해요. 근데 이 누나가 가가지고 비 오는 날 주인이 보지 않는 사이에 그냥 아주 실한 감을 그냥 잔뜩 따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 엄마가 자기가 낳은 딸은 아니지만은 이뻐했어요. 근데 그날만큼은 얼마나 호되게 야단을 치시는지 갖다 놓으라 소리는 안 하시더라고요. 그 감은 다 먹었어요. 먹었는데 그날 혼 엄청 났죠.
지금도 그 누나가 그 얘기를 해요. 그날 엄마가 얼마나 혼을 내시고 그랬는지 지금도 기억에 그렇게 난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 죄에 대해서 민감한 분이었어요. 아주 민감한 분. 그래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잘못 행하는 거 그런 거를 눈 감아 주지를 않으셨어요. 여러분, 이처럼 욥은 본인은 물론이고 자식들까지 철저하게 관리했어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은 집안을 보면은요, 그 집안이 제대로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 민감한, 얼마 전에 여러분 총회장이 죄를 지어가지고 말이죠, 이 죄에 대해서 너무 무감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순간적으로는 죄를 질 수 있어요. 근데 이걸 똑같은 죄를 계속 반복해서 오래 짓는다는 것은 이건 잘못된 거예요. 영이 병들은 거예요. 그래서 영이 병들으면 자기가 죄를 지면서도 그걸 심각하지 않게 생각해요. 망신은 얼마나 당하는지 몰랐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가 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죄 가운데서 사는 사람이 죄를 멀리하는 사람보다 훨씬 많습니다. 오늘날 이 사회의 젊은이들에게 퍼져 있는 이 악습, 추악한 그 행태는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멀쩡히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 다니면서도요, 그 사생활을 중에서 그 타락한 부분이 말도 못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그렇게 죄에 빠져 살아야 될 그런 존재가 아니고,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기를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이 말씀은 예수님처럼 변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신령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늘 올려드리는, 그러니까 죄악을 물리치고 의를 행하는 그런 거룩한 생활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신령한 제사, 이 신령한 제사를 잘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신령한 제사로 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생활을 해야 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보면, 의로운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는요,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기도의 응답을 주셔요. 이게 참 놀라운 은혜예요. 여러 가지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면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이게 엄청난 은혜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이런 말씀을 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그래서 이 엘리야 같은 분 보면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 또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죽은 아이가 살아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사람이 되면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잘해 주신다는. 여러분, 신령한 제사를 잘 드리시고 또 하나님 앞에 늘 응답받으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 그런 좋은 하나님. 이사야 58장 7절에도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여기에서 참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이렇게 의로운 삶을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기도할 때, 부를 때는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나는 의인이 부를 때 응답하는 하나님, 의인이 부르짖을 때 복을 주시는, 도와주시는,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면서 그 반대 이야기도 59장에 나와요. 58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 바르게 살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고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59장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세요? 죄인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무정하신가를 아시오. 이사야 59장 1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너희 죄악이 너희 하나님과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사야 59장에서는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과의 그 담이 되고 또 갈라지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 어떤 사람을 사랑하시느냐?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자신에 대해서 엄격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생활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여러 가지 은혜를 주시고 기뻐하시고 함께 하시는데 그 중에 내려주시는 것 한 가지를 들라면 응답하신다는, 기도를 들으시고 좋은 것으로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도 사랑받으시고, 예수님 어렸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셨어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을 받았어요. 사무엘도 그랬다고 그러죠. 어렸을 때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 사랑 많이 받으셔서 기도하는 것 다 응답 받으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의인을 사랑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잘 들으시고 또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진정으로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시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아름다운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